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하늘께 오신 예배자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바른 자세로 그리고 잘 듣고 다른 분주한 것들을 다 멈추시고요. 오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께 우리 고백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도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기쁨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집안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가까운 임자여 주옵소서.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오늘의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생각과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버지 행복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충분히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예배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파하여 주옵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 쫓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층 더 진보하는 거룩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가진 소원과 앙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소원들을 들어 주옵소서.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슬픔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견고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옵시고 기도 드릴 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각 가정에
지금 아버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할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곰쟁이 꿈토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미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말씀 묵상 나눔으로 대신합니다. 2주간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악기 교실과 토요 쉐마학당은 없습니다. 선교팀에서 스낵김을 판매합니다. 종류는 숯불갈비, 콘소메, 불닭, 와사비, 녹차 맛이 있으며 한 개에 5봉지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기용 집사님 또는 밴드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희 선교사님께서 수술을 위해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2주간 격리 후 수술을 받습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에서 우리 토요 쉐마학당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없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쉐마학당은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30분 쉐마학당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네, 신미 선교사님 일시 귀국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이제 2주 끝나면 바로 또 수술하셔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또 어렵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수술 잘 돼서 다시 카자흐스탄 가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그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한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낮 예배는 아니고요. 저녁 예배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좀 친해지도록 하고 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참 새벽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요. 여러분 메일을 올려드리는 묵상 꼭 그거 하셔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각자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해야죠. 네, 지난주 성경 암송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안 보고 있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안복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 성경 암송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A1이죠.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69절 오늘로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합니다. 아직까지 잘 못 외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작하니까요, 열심히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로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인싸 아싸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싸는 무슨 뜻이냐면 인사이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라는 얘기겠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약자입니다. 주변인, 비주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싸가 되고 싶으세요? 인싸가 되고 싶으세요? 네.
주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변인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아마 다 인싸가 되고 싶겠죠. 주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류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도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을까요?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다 인싸입니다. 주류입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인싸들이 있지만 오늘은 아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설교의 주인공이 되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잠시 언급되더라도 늘 약간 악역으로 등장하는 여인이죠. 그야말로 아싸 중에 아싸죠. 하갈이라는 여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몸종입니다. 몸종은 천한 신분이죠.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몸종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사레가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 사레의 집에서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레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는 오히려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여주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사레를 오히려 멸시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겠죠. 나름대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자기 시중만 들던 여종이 임신을 하자마자 돌변해서 주인을 멸시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잘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아내 편을 듭니다. 사레 편을 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 아이 가졌다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못 견딜 수준이니까 도망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갈은 아마 이렇게 사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는다고 해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기억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겠죠. 그녀는 아싸니까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해주지 않는 존재, 그녀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식을 깨시고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삶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김연아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피겨 선수들이 훨씬 더 많겠죠. TV에 나와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걸그룹, 보이그룹보다 연습생 몇 년씩이나 하고도 퇴출당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지만 평생 축구를 하고 공만 쫓아다녔는데도 이름 하나 내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갑질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갑질할 수 있는 갑보다 무릎 꿇고 빌 수밖에 없는 을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라고 하죠. 그런 말들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옛날에 투명 인간이라고 하면 무슨 망토 같은 걸 쓰고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것에서는 등장하는 말이었는데, 요즘 투명 인간이란 말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그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가끔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오페라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합창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나름대로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통 사람들은 다 뭘 봅니까? 주인공을 보죠. 근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봐줍니다. 그 사람들도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엑스트라인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쫙쫙 봐줍니다. 그분들이 연기하는 것들을 봐주는 것이죠. 공연이 끝나도 주인공은 알아봐도 그 단원들은 하나도 알아봐 주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교회 중에서도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투명 인간이 된 아이들이란 제목의 방송이 있었는데요. 공중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 아버지와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좀 망상 장애가 있는 분이었고, 세 아이는 그것도 막 초등학생쯤 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 아이들이 공중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가 지나도 잠을 자지 않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면서 그렇게 가지고 놉니다. 변기를 식탁 삼아서 컵라면을 먹고요. 심야 식당에서 공짜 커피를 얻어 마시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잠을 청하죠. 아버지와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천안까지 가서 대형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식사를 또 해결을 합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행정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곳을 가지도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살지만 그저 투명인간으로 사는 아이들인 것이죠. 단 한 번도 주리에 서지 못하고 또 주목도 받지 못하고 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박수만을 쳐주는 바로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어쩌면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바로 그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 여러분 한번 읽으셨는데요. 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 주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까지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전에 한나 기도 제가 얘기했었죠.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시리즈.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얘기도 했었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갈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똑똑하지 못하고 좋은 집안 배경도 갖고 있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해놓은 업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도 나를 무시하니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실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말이죠, 그런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독특하고 특별한 비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의 삶도 지금 여전히 주목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전율이 느껴지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소외감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진정 이 삶에 있어서 의미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신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하나님이 살피시며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그런 일이죠. 몇 년 전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관한 영상이 제작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명을 주고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미친 노인네였습니다. 맨발로 다녔고요,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추운데 어떻게 맨발로 다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몸에 이제 샌드위치 보드 같은 것들을 붙이고 다녔는데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왜 분단이 됐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매일 30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지하철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를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극장을 연출했던 전 KBS PD 김우연 감독이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셨던 그 지용훈 목사님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그 김우연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김우연 감독은 이 특이한 할아버지에 관한 것을 영상으로 담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그냥 미친 노인네가 아니라 이름은 최춘선이었고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5개 국어를 아는 수재였고요, 놀랍죠. 그리고 김구 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을 한 분이었죠. 자식들은 5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목사와 교수가 되었습니다. 큰 부잣집 아들이었던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도쿄 유학 중에 할아버지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했습니다. 6.25 직후에는 노숙자와 거지들을 집에 데려와 거두었고요,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땅을 조금씩 떼어 주어서 남은 건 딱 3,000병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사람이 속여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만났으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연금이 나오고 자녀들 학비까지 다 나오는 경우였지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며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이므로 완전히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저 미친 사람으로 여겼고요. 그 김우현 PD의 그 눈이 아니었다면, 그 살피는 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그저 투명인간 같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그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취재했던 그 김우현 감독의 눈, 저는 그 감독의 눈이 예사롭게 보지 않는 그 감독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다른 사람은 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도 한 사람의 눈은 그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살피시는 눈.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갈이 만났던 살피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삶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남편이 속 썩이는 것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아십니다. 자식들이 말썽 피우는 것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외로움, 소외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암길이 막막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심정을 말씀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맡게 될 그런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과 그리고 큰 민족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아마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갈은 다시 돌아가죠. 왜요? 비밀이 여기 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례에게 좀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몸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늘 살피시고 자신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능히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괴로운가요? 도망가고 싶어요? 요즘 노래 중에 도망가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도망가자. 여러분, 일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도망간다고 여러분 이게 해결됩니까? 회피죠.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오늘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헤매지 말아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두렵고 힘들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안심해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아멘. 그 힘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망가자 노래 잠깐 소개했지만 거기 가사에 보니까 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돌아오자 씩씩하게. 저는 이 하갈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래, 돌아가자. 일상으로 씩씩하게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유심히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아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인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가족끼리 앉으신 분은 좀 손을 같이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오전에 10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잠깐 불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을 꼭 잡고요. 한 30초 정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우리 속으로 이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특별하게 보시고 살피십니다. 절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하갈을 무시하고 몸종이라고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만나주셨고요. 그에게도 비전이 있음을, 꿈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둘러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나에게 향하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런 표정,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야말로 주류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인싸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씩씩하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을 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 씩씩하게 삶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이전의 아픔은 아픔도 아니며, 이전의 힘듦은 힘듦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재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 주옵시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삶으로 씩씩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하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장면을 좀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 밴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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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